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하는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원학적으로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다. 또한 지혜는 효과적인 지식, 곧 심원한 의미와 실천적인 적절성을 지닌 지식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사랑한다. 필로소피라고 하는 게 필로스가 사랑이라는 뜻이고 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원학적으로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을 존 프레임이 지적하는 것처럼 심원한 의미, 우리의 세계의 질서의 어떤 심원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도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이 소피아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실천적인 적절성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걸 우리가 읽게 돼요. 그래서 이 철학을 지혜 문학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철학은 세계관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이 세계관은 우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의미하는데 과학은 우주의 특정한 측면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다. 예를 들어서 화학은 화학적 현상을, 생물학은 생물학적 현상을 각각 다룬다. 그와는 달리 철학은 무엇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와 같은 현실에 관한 일반적 진리를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가 보여지는 건데 무엇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걸 좀 적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뭐든지 해봐야 뭐든지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존재하는가, 이거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존재하는가와 그 이후에 등장하는 건 뭐냐면 무엇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아는가. 이거는 인식론에 관한 것이죠. 인식론. 무엇이 존재하는가는 형이상학적 질문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는 그 인식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는 이제 실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치론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 가치론 안에 윤리론과 또 미학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따라서 철학의 질문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질문, 형이상학과 인식론과 가치론이 삼각형을 이루어서 이 삼각형 안에서 어느 부분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형이상학에서 시작하더라도 인식론으로, 인식론에서 시작하더라도 가치론으로, 가치론에서 시작하더라도 다시 형이상학으로, 이게 뱅글뱅글 돌면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답할 수밖에 없는 게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하는 게 바로 이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존 프레임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포괄적인 관점을 가리킬 때에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우리의 시대에는 이 거대 담론을 거부하려고 하죠. 이 미시적인 담론을 잡아서 그것이 뭐 아주 세부적인 소외받는 자들, 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미시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거대 담론은 우리의 세계와는 전혀 상관없다, 그것이 우리의 세계를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또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세대를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시대의 이제 생각 구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이 거대 담론 속에 담겨져 있고, 그 과정이 이 세계관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프레임이 이런 이야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계관과 거대 담론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 거대 담론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오타드 같은 경우에 자신이 받아들이는 포스트 모던 사상을 거대 담론에 대한 회의,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거대 담론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우주의 일반적인 구조를 알 수 있다는 주장을 교만하게 생각하는 이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존 프레임은 계속해서 담론이 돌아가는 이 구조 가운데에서 미리 전제되어져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환 논리라고 하죠. 우리가 이미 전제되어져 있는 것 위에 어떤 우리의 설명을 놓는 것을 우리가 이 순환 논리라고 하는데, 어느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그 순환 논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계관을 다루는 상황에서 그런 일은, 순환 논리는 불가피하다. 리오타드 자신도 자신의 세계관을 전제로 삼고 그것을 위해 주장을 펼쳤다. 합리주의자들은 이성에 호소함으로써 합리주의를 옹호하고, 관념주의자들은 관념론에 근거한 논증을 펼침으로써 관념주의를 옹호한다. 경험주의자들도 경험주의를 옹호하려면 궁극적으로는 감각적인 경험에 호소해야 된다. 다 자기들 주장 근거에 있는 것 위에서 자기 주장을 펼쳐내는 것이지, 그래서 누구라도 다 순환 논리를 일정 부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해라고 하는 이 순환 논리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논리, 거대 담론 위에 서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존 프레임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학을 왜 배워야 하는가?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지식을 갈구하기 때문에 이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철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를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철학자들은 명확하고 적절하고 깊이 있게 하는 일을 하고, 기독교 신학자들, 설교자들, 교사들은 그 사고 능력, 논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선교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존재하는가, 형이상학에 대한 이 부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성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철학적인 담론이 움직여가는 그 세계관 구조를 우리가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논리 구조를 우리가 배움으로써 우리가 가진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게 이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라는 거죠. 철학은 오랫동안 기독교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프레임은 성경을 그런 상황에 적절한 언어로 바꾸어서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어를 이 시대에 맞게, 또 이 논증의 구조와 절차에 맞게 이야기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경 번역자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언어로 드러나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불행히도 서구 문명의 역사 속에서 철학자들은 대부분 비기독교적인 전제들을 받아들이고 말았다라고 지적을 해요. 철학의 기능은 세상에 관해서 명료하고 적절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인데, 따라서 철학은 지금까지 기독교 사상에 대해 가장 어려운 도전을 제기해왔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철학을 공부하면서 복음을 대적하는 막강한 세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라고 이렇게 신학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진술인데, 성경은 거대 담론으로 일컬어질 수 있다. 결국에는 성경이 세계관인 거죠. 적용이라고 하는 용어는 내가 내린 철학의 정의에서 발견되는 확립과 옹호라고 하는 개념을 내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개념 정리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 정의를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읽어야 좀 편하기는 하죠. 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정의를 확실하게 확립하는 것과 그 확립된 정의를 옹호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게 이제 적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한 일정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삶의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그 세계관을, 이 성경의 세계관을 확립하고 옹호해서 살아내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철학자들은 신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는 텍스트를 토대로 삼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성경이 권위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세속 철학자들조차도 제각각 특정한 세계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세계관 자체가 권위 있는 텍스트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바로 그 권위 있는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르트와 보네퍼를 비롯한 많은 설교자들, 곧 종교를 자기 의를 뜻하는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는 자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는 단지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건한 말과 관대한 행위로 그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아까 이야기한 적용이죠. 삶의 모든 측면에서의 적용.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종교는 단지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건한 말과 관대한 행위로 그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에요. 이게 나의 의를 만들어내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그 세계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측면에서예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해서가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의 의미가 내 삶에 적용되어서 나타나는 반응이 이 의로운 일들인 거죠. 이 전후 관계가 완전히 다르고 내려진 정의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존 프레임 자체가 이제 개혁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정의를 굉장히 세밀하게 하는 걸 우리가 좀 읽게 됩니다. 어쨌든 나는 나의 정의에 따르면 기독교 철학은 종교적 실천의 하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철학도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거 읽어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어렵네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나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구원 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그리스도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주재권인데, 예배와 구원과 윤리 관련된 영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게 쉽게 적용이 되는데, 사고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들은 성경의 하나님이 지혜, 생각, 지식, 이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에도 자기 백성에게 복종을 요구하신다. 철학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과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형이상학적인 질문들, 인식론적 질문들, 그리고 윤리와 미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실천적인 적용들 가운데에서 이 주재권이 주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성의 창조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프레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독교 신학을 세속 철학과 구별해야 된다. 세속이란 대개 비종교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비종교적인 철학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철학 자체가 종교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로이 클루저는 종교적 중립성이란 신화라고 하는 책에서 이 책을 이제 저도 완전히 100% 이해하면서 읽은 책은 아닌데 이 책의 주요한 주장이 그래요.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특별한 이 베이스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베이스인 거죠. 종교적인 중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토대인 겁니다. 그 위에 자기의 주장을 쌓아 올려가는 거예요. 종교는 중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오르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는 중립적이다라고, 종교를 중립의 상태에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종교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또 다른 하나의 토대, 또 다른 하나의 주장의 베이스일 뿐이고, 프레임의 이 말처럼 그것이 순환 논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주장 위에서 자기의 주장을 계속해서 쌓아 나아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 신념이란 어떤 것을 신성하다라고 믿는 신념을 가리키는 거고, 신성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라고 의미하는 측면에서 항상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토대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탈레스는 물이라고 생각했고, 플라톤은 형상, 이데아라고 생각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동자, 일자라고 생각을 했고, 스피노자는 신 또는 자연이라고 생각했고, 칸트는 본체, 헤겔의 절대정신,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에 언급한 신비로운 것 등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으로 신성시되어지는 어떤 한 부분들은 모두가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이다라고 존 프레임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토대, 베이스, 이게 각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 그 아래에 있는 토대들이 다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이 주장들을 하고 있다라고 서로 토대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 주장을 쌓아 올려져 가면 누가 더 이 탁월한가에 대해서 비교 가능하겠죠. 근데 그 토대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철학자들은 야, 그 성경은 그냥 순환 논리야. 너네 믿는 그 믿음은 그냥 가짜야. 그냥 종교일 뿐이야라고 폄훼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들이 서 있는 토대 자체도 다 종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주장들 모두가 다 그런 토대 위에 서 있고 순환 논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이제 쌓아 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의 주장은 이 또 아까 이야기했던 이 종교 중립성의 신화라고 하는 책을 쓴 이 크루저의 이야기처럼 이제 우리가 그걸 점검하고 캐치하고 그들의 베이스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그 토대의 취약성과 약점들, 그리고 우리의 취약성과 약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면 누가 더 탁월한가? 결국의 결론은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이 세계를 설명하는데 가장 탁월하고 가장 적실하고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을 내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탁월함을, 우리의 기독교 철학이 탁월함을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프레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존 프레임은 그리스도의 주제권, 이 주권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절대적인 존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사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존재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는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절대적인 존재는 없어라고 하는 무신론을 숭배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이제 그들의 논리적인 순환 논리고 허점이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의 토대를 이해하고 우리의 토대를 이해하고 그 가운데에서 참된 신앙의 어떤 질서를 우리가 배워가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에서 이 10분의 1도 못 읽었는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읽으면 이제 머리에 쥐가 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를 읽었는데요. 다음 주에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이 형이상학과 인식론과 가치론을 다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형이상학과 인식론과 가치론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설명해 가기 시작할 거예요.
어렵긴 한데 이 토대를 이제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제 생각에 이거 이렇게 읽어가면은 한 이게 1000페이지 정도 분량이니까 100주면 길게 잡아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과정이면은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읽는 게 어디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즐거우셔기를 즐거우시기를 이 공부하는 게 즐거우시기를 바라고 그런 인식론적인 질문들을 또 남겨놓으시면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